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승리의 노래와 마라의 쓴물. 출애굽 승리의 노래와 마라의 쓴물입니다. 홍해를 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다 수장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냐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선창을 하고 백성들이 따라하고 했겠죠. 하고 또 이렇게 미리암이 또 소구를 들고 춤추고 찬양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남의 그 기쁨, 감사는 홍해를 이렇게 건넌 다음에 부르는 찬송하고 같은 거죠. 이 찬송이 새 노래, 시편의 표현으로 쓰면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 새 노래, 창조의 노래, 구원의 노래, 심판의 노래는 새 노래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듭남을 체험할 때에 이유 없이 기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없고, 왜 기쁜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뻐. 그냥 보면 다 이쁘고 길을 다니면서 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말로 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그 큰 기쁨을 이렇게 맛보고 누린다는 거죠. 이 구원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구원이 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러니까 땅에 발붙이고 있을 수 없어갖고 이게 공중으로 날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휴거라 그러죠.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하고 요한계시록에 또 모세의 노래 또 나와요.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겹쳐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수사를 해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감격의 노래, 그 감격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광야를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를 살 때에 그 광야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고 이런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구원의 노래가 있어지고 감격의 노래 있었는데 사흘 때 가서 물이 없어. 그 물이 없는 갈증, 고난, 고통, 어려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거죠.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막 가시고 바로 엘림에 도착해가지고 12셈이 있고 종료 70주가 있고, 그것도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12하고 70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긴 한데, 거기 가면 얼마나 그 기쁨이 계속 연속이 될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달게 해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이제 십자가로 상징한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법도와 윤례를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도와 윤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윤례대로 따라 살게 되면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됐어가지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 하나도 안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은 너희들이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에 고통, 기갈 이런 거 만났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쓴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치료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거듭나서 완전히 구원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법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난 이제 자유야 내 맘대로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응?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다시 죄의 종될 일이 없어. 애굽의 종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따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 질서를 따라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준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어려서 믿을 신앙이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어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실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물 없이 물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줘가지고 막 더위에 허덕이고 추위에 떨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마셔가지고 했지만은 물 사흘이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 없이 갈증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물이야. 먹으면 안 되는 물이야. 그럴 때 사람 불평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근데 거듭난 사람,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훈련의 한 가지, 훈련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길러가는 그러한 훈련을 시켜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도 어마무시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스라엘과 애굽도 구분도 돼. 야, 크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야. 그래도 다른 신들보다 좀 세신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이 정도는 깨우쳐졌는데, 그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아직 후환이 남아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왜 하나님은 홍해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꼼짝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도망갈 때도 그냥 다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다. 처음에는 에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홍해를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에휴 다 포기하고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막 애국 군대하고 싸우다 죽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포기하고 거봐 내가 애국에 있는다고 그랬잖아. 애국으로 다 들어가 내가 무조건 지키는 데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목숨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홍해 밑으로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밑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세계 최강의 군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상대로 탱크를 몰고 오면은, 요즘 말하면 탱크죠. 요즘 탱크들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탱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3세대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마 전혀 예상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바람이 물을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땅을 말리는 거죠. 그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넜는데 애국 군대들이 못 건너겠어요? 더 잘 건너겠죠. 더 빨리 따라오겠죠. 그런데 그게 고민이잖아. 근데 물이 원래대로 합쳐져 버렸어.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몰살당해 버렸어.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와, 이거밖에 못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뭐 기쁨과 감격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지어서 이게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죠.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모세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완전히 몰살시켰어. 이제는 후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죄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는, 죄의 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비유긴 합니다만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화로우시고 어떻게 어떤 표현을 수사를 써도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이거 다 감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이렇게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 보탠 거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해서 그가 바로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그래서 바로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완전히 던져가지고 몰살시켰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와 그 장관들이 군대가 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국 군대도 같이 따라서 건너면은 그거 완전한 구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우환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수몰시켜버려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 군대와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5절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해서 큰 물이라는 얘기는 큰 세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큰 물, 실질적으로 큰 물은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힘이죠. 요즘도 홍수 나는 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큰 물, 시편에서는 주로 큰 물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그래서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있는데 거기서 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주여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 힘의 손이잖아요. 오른손은 보편적인 특별한 왼손잡이면 빼놓고 그거는 이제 특별 케이스고 보편적으로는 오른손으로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중심이 되고 힘을 쓰잖아요. 그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다 부셨다는 겁니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엄이 주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대항하는 그런 자들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초계는 마른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풀 붙이면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잖아. 후루룩 타고 없어져 버리죠.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불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래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콧김은 왜 콧김으로 자꾸 쓰냐? 분노, 막 진노할 때 주로 콧김을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 중에 하나인데 왜 콧김냐면 막 화가 나고 씩씩할 때 코에서 코가 뜨거운 바람이 화가 나가지고 쌕쌕한 반응 이게 호흡이 되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 와, 제가 막 코가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숨이 거칠어지고 하면은 제 엄청 화가 났구나. 엄청 열받았구나. 이게 사람들 느끼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에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셔서 진노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이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물이 벽처럼 쌓이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은 갈라지긴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산달산달 불 때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바람인데 엄청나게 세게 부는 바람은 뭐 다 날려보내죠. 그래서 어디인지는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어디는 비행장 그 옆에 해수욕장이 있어. 그래서 비행기 엔진의 바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날려가. 태우리고 뭐고 다 날아가. 그런 엄청난 비행기 그거 떨기 위해 가지고 엔진 바람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미 센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센 바람으로 벽을 밀어내면은 지금도 갈라져요. 지금도 바람, 엄청 센 바람을 가지고 물에 갖다 대면 물이 쭉 파이잖아. 갈라지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9절입니다. 대적의 말이, 말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대적 애국 군대는 쟤네들 같이 왔다. 쭉 가면은 바다밖에 없는데, 사방이 삼면이 바다인데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잡아오면 되겠네. 그들 가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잡아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이죠. 대적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죠. 그냥 잡아오면 되죠. 그래서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려 다 뺏어오고 다 잡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운다는 얘기는 그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들까지 다 죽었어. 막 쌓인 그 분노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건역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피해를 당했어. 그 분노를 다 그들을 잡아오므로 내가 좀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해가 쫓아왔는데 1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낚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왔는데 결국은 바다에 다 잠겨버렸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물을 갈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또 애국 군대도 들어온 상태에서 또 바람을 반대로 불어도 되고 그냥 바람을 빼버리면 해도 되고 이렇게 어쨌든 바람으로 이제 다 그들을 완전히 낚같이 이렇게 잠겼다는 얘기는 뭐 그냥 꼬르륵 맥주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수영 못하는 사람들 보고 맥주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이라 해가지고 다른 신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그 대적들은 다 물에 잠가버리고 물로 삼켜버리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은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은 은혜로 인도하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했지만 표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공로의 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끌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결한 처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감격에 빠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저들을 내가 잡아가야겠다 하던 그러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백성들은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공포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모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 그 가짜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의외로 다 주의 성소로 성결한 정서로 다 이끌어내셨는데 나머지 주변의 대적자들은 어마어마한 공포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달라들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당하나이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압 영웅은 뭐 엄청나게 힘세고 싸움도 잘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군사잖아요. 군인이잖아. 그래도 다 떨림에 잡힌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은 낙담하나이다 한 얘기는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래서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는 것은 주의 팔이 크면 야 이때 저런 하나님이 저런 신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랬다는 것이죠. 그거 능력 하나님의 큰 팔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큼을 인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위대하고 하다는 것인데 위대하고 크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아유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막 입이 그냥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말을 못하는 것이고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으되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래서 다 통과할 때까지 아무도 나서서 방해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그 구원을 그냥 헛터럭터럭거리고 훼손시키고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게 어떤 존재가 끼어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공로가 없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겠지만은 대적자들도 절대 못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될 때도 거기서 휴거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뽑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인도하셔가지고 거룩한 곳에 기업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손으로 세우신 성소고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정하셔가지고 세우신 곳이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하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모세가 선창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이 또 이렇게 화답하고 같이 또 이렇게 찬송을 더하는 것이 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탬버린 이렇게 영어는 탬버린으로 번역해 놨는데
들고 가지고 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엄청난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을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래밖에 없잖아요. 찬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기쁘고 감격스럽다 해가지고 계속 홍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홍해, 그 기쁨도 잠시지만 홍해 갔으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는데 이제 가야 돼요. 그 기쁨에 계속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거듭나면 이미 다 성화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가다 있던데 그거 안 맞아요. 이게 자라야 돼. 금방 기쁨을 감격하고 거듭나도 아주 어린 신앙이 돼.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신앙이 어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절로 먹인다 그러잖아요. 젖 먹어야 할 애한테 밥을 주면 딱딱한 밥을 주면 소화시킬 수 있나? 삼키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조금씩 밥 먹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수르 광야는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마 아라비아 광야 그쪽에 어떤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수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이름이겠죠. 거기서 살 길을 행하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길을 갔는데 이제 물도 뭐 있던 사람들 다 먹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목말랐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처음부터 마라는 아니었겠죠. 아니었는데 마라의 뭐 어떤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곳 물이 쏟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곳에 갔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서 물을 마셨는데 삼키지를 못해. 이 물 먹다가 죽겠다. 이렇게 쓴 물이 돼서 어떤 사람은 바닷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마라라는 것도 지금 지도에 나오는 그 마라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지도에 나오는 그 지도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손가락처럼. 요 밑에 있는 요 바다를 건넜다. 그 끝에 조금 수에즈 운하인가요? 그 운하 있는 그걸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유물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두째 여기를 건넜어. 그 손가락만한 그것도 꽤 넓잖아요. 걸어서 건널 때는 한참 걸어서 건넌다고. 이게 팔목 손하고 이게 큰 홍해는 그거는 뭐 배기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거리고 짧은 거리인데 그 이후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 보면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로 다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한대.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징하는 7가지 촛대 그것도 거리에 있고 있었던 흔적들이 다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흔적들 지형들이 지형 설명이 그대로 맞아. 그럼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찍었을 때는 그 촛대를 지워놨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게 이제 다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산도 시내산하고 똑같고. 하여튼 그런데 그 마라에 가서 물을 마셨는데 왜 쓴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가가지고 물도 없는 대로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뭐라 그러지? 그것을 좀 음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마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물을 못 마셔서 쓴물이라 가지고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는 거죠.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 쓰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마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괴로움 표현을 쓸 때도.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그래서 좀 전에 그 여운이, 그 감격,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운이 다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일밖에 안 됐어. 3일밖에 안 지났어. 여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뭘 마시냐, 우리 뭐 여기서 죽이려고 그냥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직 신앙이 어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도 참 딱할 노릇이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 죽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이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마라의 선물 같은 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그런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 불편한 일, 또 어려운 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중요하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또 모세 지도자답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어떤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셨고 지시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한 나무를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아지고 치료가 됐다는 거죠. 치료가 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많은 질병과 고통을, 또 죄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무를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법도는 예방적인 표현,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이런 법 체계에 따라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례는 재판법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이 법대로 살지 않고 이 법을 어기고 벗어났을 때는 이런 처벌이 당할 거야. 이런 게 벌이 다가올 거야 하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 법과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처벌이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그걸 정해주셨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괴로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해결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26절 가라사대 내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아무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고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테스트. 하나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움을 안 주고 그냥 인도해 가면은 걔네들이 뭐 알겠어요? 나중에 고마운 것도 고마운 줄 몰라. 어려운 가운데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면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계속 훈련만 주면 얘들이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말에 선물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잘 생각해봐. 이제는 반응 잘해야 돼 하고 이제는 선물을 더 주는 거예요. 물길 12는 뭐 12지파니까 하나씩 차지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12는 완전수예요. 70도 완전수고 7 곱하기 10 하면은 10은 충만수잖아요. 그래서 진액이 불편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너희들 훈련 열심히 잘 받았어.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지. 이제 좀 쉬어도 돼. 하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지낼 수 있나요? 못 가죠. 또 이제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 오아시스에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사람이 살까? 사람 못 살아요. 잠깐 쉴 수는 있는데 거기서 상주에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뭐 물밖에 없고 거기서 뭐 생산도 못하고 뭐 장사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쉬는 장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실 때에 계속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쉼도 주고 안식도 주시고 또 훈련하고 또 힘들면 또 쉬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갈 때에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야 돼. 반응을 이상하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상하게 하면 이상하게 할수록 고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도 더불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덤으로 더 하게 돼. 근데 반응만 잘하면은 그래 잘하네. 그까지만 딱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에 반응을 잘하고 믿음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 뜻이 어딜까? 하나님 법이 어딜까? 하나님 말씀이 뭘까? 찾아가지고 말씀으로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찾게 되면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잖아요. 시험까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